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소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시편 92편을 보게 되는데 시편 92편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제목으로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안식일이면 불렀던 찬송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을 한 사이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은 다 이 7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월화수목금토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모든 날이 월화수목금토일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일의 출발점이 안식일입니다. 옛날 그 달력을 보게 되면 주일이죠. 일요일이 맨 앞에 서서 월요일 앞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안식일 주일이 맨 앞에 시작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단순히 이 7일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이 시편 92편을 묵상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소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안식일은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 노래를 부름으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존자여 이 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인 새벽에 눈을 뜨면 처음으로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 뜨십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존자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며 시작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도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종종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피곤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천국에서는 새벽 예배 없겠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모든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날의 출발인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하게 되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한 일에 대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야드라는 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야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은 무언가 일을 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압축해 보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한 안식일에 감사로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지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인다면 다가올 삶에 대해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감사가 과거라면 찬양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난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확신해 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해야 되는 것과 저녁에 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아침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앞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내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녁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녁은 잠자기 전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게 하신 일들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펼쳐놓는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삶에 펼쳐놓는 거예요. 안식일은 저녁에 시작해서 해질녘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잠이라는 육체의 휴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삶과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에 행하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선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알린다라는 말은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정면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를 내 정면에 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가 내 인생 앞에 먼저 가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한다라는 뜻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92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도 믿음,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그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죠.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기억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7장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위에서 계속 신명기 보게 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오죠. 예배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지 않게 되기에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가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그 인생의 통찰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분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또 악인입니다. 날 해코지하는 사람, 날 미워하는 사람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순간순간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 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러분, 풀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제가 이 밭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여름에는 풀 때문에 아주 그냥 전쟁을 치릅니다. 하루가 지나면 풀이 그냥 쑥쑥 자라고 납니다. 근데 악인이 이렇게 잘 자란다는 겁니다. 악인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죠. 악인이 좀 잘못돼야 되는데 악인이 흥황합니다. 이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봅니다. 악인이 흥황하는 것, 악인이 잘한 것까지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까지 그 이상 너머를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봅니까?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7절 맨 끝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자,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기까지 보게 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악인들이 오죽 망하지 않으면 정녕 망하리니 이렇게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정녕 망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9절 말씀은 악인이 반드시 망한다라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쉽게 망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망한다라는 굳은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한 주간을 시작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왜 의인과 악인의 길을 이 시편의 기자는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사실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은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 삶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사느냐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악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가는 자신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 삶은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인들의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악인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악한 길을 가고 싶은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의인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였다가 아니라 하리로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종려나무가 아니죠. 지금은 백향목이 아닙니다.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이제 올리브나무, 이스라엘 가게 되면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나무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감람산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감람산에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올리브나무로 그 추정되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2000년 된 나무가 있는 거죠.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한 100m까지 쭉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세상에 있는 목재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제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이 새벽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우리의 현재는 혹 종려나무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현재는 백향목이 아닐지라도 이 의인의 길을 지속해서 걷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안식일이란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 새벽 시간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루의 안식일입니다.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게 이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인생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걸 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바위 삼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결국에 그분은 우리 인생을 종려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그 열매들처럼 하늘 향해 줄기차게 자라는 백향목처럼 높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이 새벽 예배로 열어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높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인자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시적으로 흥하거나 결국에는 망하는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번성하지 못하고 지금은 흥하지 못하나 결국에는 종려나무처럼, 결국에는 백향목처럼 번성게 되고 흥하게 되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인생 바위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